이 새벽에 그러신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762쪽입니다. 욥기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기록된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여서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라.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오늘 인간의 대표적인 욥을 통하여서 오늘 그를 물질이라는 재물로서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처럼 이 욥의 인생이나 신앙이 까닭 없는 결과라고 증명하고 싶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뜻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축복받은 풍성함을 넘어뜨리고 쓸어버리면 분명히 오늘 그의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경건한 그의 신앙과 인생이 무너질 것이고 바뀔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습이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사탄은 다시 한번 또 반복적으로 진행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 그가 하나님 앞에 또 묻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3절 같이 봐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사탄이 하도 욥을 의심하니까 그래 한번 네가 해봐라. 그 충동에 하나님께서 욥의 그 어떤 이유도 없이 이게 까닭 없이 그 사탄이 생각하는 대로 했을 때 정말 욥이 그런 모습이고 그런 신앙일까?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해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느냐? 여전히 변함없이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이라든가 그의 인생은 하나도 변함없이 유지되어졌고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호언장담했던 사탄은
이제 패배를 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된 거예요. 여기에 이런 흐름 속에서 욥이 뭔가 무너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그럴 줄 알았다라는 그런 결과가 이어질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사탄은 하나님 앞에 또다시 그 하나님을 충동시키려 합니다. 그래서 그가 제안하는 것이 뭐냐면 5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쳐보십시오. 이제는 무엇을 건드리냐면 그 주변에 있었던 배경을 건드려도 변화가 없게 되어지니까 욥 자신의 중심을 건드리는 겁니다. 뼈와 살을,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고 말하면 우리 인간들에게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1차적으로는 세상의 부귀영화 재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점점점 더 들어가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에게나 공감되는 게 생명이라는 거거든요. 자신의 건강, 생명, 이것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다 여기는데 이제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층 더 깊은 고난, 더 한층 더 오늘 욥이라는 존재를 더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계략이 분명히 소개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탄이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욥을 치게 되어지면 반드시 오늘 그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지금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반응하고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참고 견뎠던 욥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서 사탄이 지금 뭘 기대하냐면 인간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있지만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 한계를 건드리면 자신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게 되어지면 그때에 그동안 견디고 참았던 모든 분노가 폭발할 것이다. 이게 지금 사탄이 욥을 통하여서 그 기대함 속에 마지막 인간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부분까지도 오늘 건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탄이 생각하는 욥의 모습이 오늘 그 욥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사탄이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또 어떤 경우 신앙생활 하다가 완전히 멈추고 실족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왜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고 실족하느냐 하면 대부분 신앙생활 할 때에 그 신앙생활의 중심이 자신의 의지로 참고 견디며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성숙되지 않았으니 일단 참아야 되는 거예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아직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안 되니까 참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사람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 한계 안에 이르르면 어느 누구든 그 순간 그게 폭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그런 것들을 다 여기에 시한폭탄처럼 내장되어져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만 건드려, 나 지금 한계야, 뭐 이런 어떤 내면적인 표현과 우리 인간들의 한계를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과 그 한계를 내 의지로 버티고 버티다가 마지막 그 버틸 수 없는 순간이 오게 되었을 때 드디어 시험에 들었다, 상처받았다, 실족했다라는 그런 현실들이 되면서 심지어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현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이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욥을 지금 그렇게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고, 너의 한계를 네가 한번 폭발시켜봐.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네가 가만히 있겠니? 그래, 물질은 사라졌어도 지금까지 잘 버텼어, 견뎠어. 그런데 한번 보자. 만약에
너의 가까운 가족이, 너의 생명이 너로부터 배신하게 되어지고 떠나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어졌다면 그때까지도 내가 참고 견딜 수 있겠느냐? 우리 인간의 한계를, 우리 자신의 한계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탄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또 충동하면서 욥의 뼈와 살을 하나님의 손을 펴서 건드려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의 자존심이 소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나 생명이라는 것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 없고 자존심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차이가 날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생명에 대해서도 또 다른 가치가 있으면 내가 가족을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희생하는 부모가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고, 또 어떤 경우는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누군가를 세우고 살리는 자리에 참고 견디게 되어지는 모습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명과 자존심 안에 나의 의지로만 버틴다면 그 한계를 결코 넘어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명을 희생시킬 수 있고 자존심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내가 한번 이렇게 해보겠다라는 그 의지로 그 현실을 살아내고 버티다 보면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걸 아니까 그 존재를 너무나도 잘 알게 넘어뜨리려고 별의별 계략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자존심 안에 우리의 의지로 버틸 수 있는 것들이 되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그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게 되고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이 분별해야 될 것은 내가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생명이든 자존심이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임하지 않으면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헛되고 그 모든 것이 부질없는 것들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탄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이용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하게 하려고 코너로 몰고 있습니다. 그게 별의별 일들로 다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어떤 사람은 10번 참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0번을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계를 알고 있으니까 계속 코너까지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래 한번 버텨봐, 그래 한번 참아봐, 언제까지 참을 수 있는가 보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벅차고 힘든데, 아니 어제도 벅차고 힘들었는데 오늘도 또 벅차고 힘든 일을 또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의 공고함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떻게 행복하고 편안한 일들만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터지고 또 일어나고, 그러면 점점점 자신의 의지로 지켜오던 사람은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걸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될까요? 그때 실족하고 그때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 이런 곤란한 현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걸 일단 인정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나의 의지로 오늘 참아내고 살아보시겠습니까?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사탄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삼키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또 우리 가운데에 분별되고 깨달아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무리 사탄의 세력이 끊임없이 우리를 삼키려고 넘어뜨리려고 별의별 계략으로 한계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에요. 사단이 별의별 계략으로 우리를 삼키려고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사탄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한계만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의 세력 또한 그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사탄에게 딱 그 부분을 제안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해보라. 다만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목숨은 건드리지 마라. 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생명에 위협을 주는 질병도 줄 수 있고 시한 선고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관계적으로 자존심이 무너지는 상황들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은 깨닫게 하는 것은 오늘 그 사탄의 그 어떤 계략과 세력도 우리가 한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사실에 대하여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렇게 선언해 줍니다.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가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을, 택한 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의 사랑,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목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록할 수가 없다라는 고백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욥을 향한 중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는 절대로 손대지 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욥에게만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역사로 함께 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사랑이 베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만 거기에 이 욥의 가족이 등장합니다. 그 아내가 등장하는데 가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나를 외면하고 실망시킬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묵상하게 합니다. 그래도 믿었던 사람이, 나는 그래도 나하고 끝까지 함께 할 줄 알았던 사람이 가족이 그렇게 배신하고 외면할 때 오는 이 절망감이라는 것, 이거는 세상 그 원인으로 내부로 들어오는 외부의 원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외부는 참아낼 수 있는데 내부에서 신뢰가 무너지고 어떻게라는 질문을 갖게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엔 누구나 견디기 힘들고 벅찬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외면하고 실망시킬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성취하시고 이 시대에도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 이 끝까지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설사 우리가 의심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었던 신뢰가 흔들리고 실족하고 상처받고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섰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를 가만히 계십니다. 나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좋았다가 하나님께 삐졌다가 하나님을 사랑했다가 하나님을 또 미워했다가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근데 내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십자가를 통하여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의 어떤 소유물이나 또 우리의 몸의 건강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것보다도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깊어진 고난의 현장 속에
오늘도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걸 인정하자고요. 그걸 알아야 내 스스로 하려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멈출 수 있습니다. 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야 내가 그런 것들을 감당해내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참고 견디는 거, 내 의지만으로 하면 언젠간 폭발하고 터집니다. 자녀의 사랑으로 그 자녀로부터 느끼는 것들을 견딘다? 여러분, 점점점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들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중복적인 내용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참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서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욥이 경험되어지는 더 깊어진 고난의 현장을 묵상케 하시면서 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넘어서는 비결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나 생명이 소중하고 자존심이 중요한데, 그런데 이것들을 내가 참고 견디고 유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부질없는 것들인지를 알게 하시는 아버지요, 오늘도 누구보다도 인간의 한계를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십자가로 확정하셨으니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모진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이라는 세월 속에서 감당해내게 하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는 그 어떤 일들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버티고 살아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약함과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에 확증된 주인공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사 육체의 약함 때문에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락성산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전 안에 세워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저녁에는 또 월사금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하나님, 6월을 시작하며 말씀과 기도와 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으로 출발하려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발걸음들을 재촉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과 생각이 멈추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찬양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